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미 이론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발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부와 소득 유형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던 중에 발 밑에 있는 개미를 보게 됐습니다. 개미는 어때요? 부지런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죠.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거라고 보고 봤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고 대충 일하는 개미가 60%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가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잘 관찰해 가지고 이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따로 모아서 또 관찰했대요. 그랬더니 똑같이 20%는 열심히 일하고 60%는 대충 일하고 20%는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일하지 않는 개미들을 또 모아서 관찰해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 대충 일하는 개미 60%, 일하지 않는 개미 20%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꿀벌을 관찰했더니 꿀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해서 20%의 일꾼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개미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걸 적용을 합니다. 언제 적용하냐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 회사가 어려워질 때 적용을 해요. 인원 감축을 하죠.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열심히 일하는 20%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충 일하는 60%, 일하지 않는 20%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출당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명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반대 이론도 있어요. 이 개미 이론을 반박하는 다른 이론들이죠. 20%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도 잘못됐다. 뭐 20%에서 30%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리고 70에서 80%는 그러면은 일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70%에서 80%는 뭐 하냐면 집안일을 하고 있다. 집안일. 그러니까 개미집 바깥에서 일하는 게 뭐 20% 30%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70, 80%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20% 열심히 일하는 20, 30%의 개미들이 지쳤을 때 교대해 주기 위해서 휴식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교대하면서 계속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20%는 열심히 일하고 60%는 대충 일하고 20%는 놀고 있고,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 30%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집안일 하거나 아니면 대기하고 있다,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7, 80%의 개미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다, 이 이론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개미는 그렇게 요령을 피울 정도로 지능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속일 정도로 눈속임하면서 요령을 피울 정도면 고등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개미가 그렇게 고등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니까 뭐 장난감이 없단 말이죠. 별로 갖고 놀 장난감이 없고, 요즘 아파트 단지에 애들 노는 놀이터들도 만들어 놓지만 그 당시에 뭐 제가 자라던 시기에 그런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저를 별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파트를 구경한 적도 없고, 아파트가 있어도 그런 것을 그런 놀이터가 갖춰져 있는 곳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노는 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곤충을 관찰할 때가 많았어요. 개미, 거미 이런 거 관찰을 많이 하죠. 그게 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이제 심심하니까 뭘 하냐면 파리나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개미집 옆에 놓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몇 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 파리나 바퀴벌레를 갖다 놓으면 잔뜩 시커멓게 몰려와요, 개미들이. 응? 특히 이제 바퀴벌레는 크잖아요. 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어요. 시커멓게 몰려듭니다. 보면은 노는 개미들은 없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걸 개미굴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큰 거를 자기보다 뭐 몇백 배 더 큰 그 바퀴벌레 끌고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오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뭐 20%는 열심히 일하고 60%는 대충 일하고 20%는 일을 안 한다. 이런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개미에게서 개미 관찰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를 너무 확신해서 그게 하나의 선입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용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검정 안경을 쓰고 보면 검정 안경을 보이는 거죠. 검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하고 곤충, 개미는 너무 다르죠. 그걸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개미나 꿀벌은요,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요령을 피우죠. 개미나 꿀벌은 속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속입니다. 그리고 개미와 꿀벌은요, 이 개별적으로 싸울 때는 도망치기도 해요. 근데 집단의 위기가 왔을 때, 집단의 싸움일 때는요, 도망치지 않아요. 분리해도. 죽어나가도 도망치지 않아요. 말벌이 꿀벌집을 공격을 한다? 수천 마리가 말벌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해요. 죽어가요. 그렇다고 도망가는 꿀벌은 없어요. 도망가는 개미는 없다고. 그래서 이 개미나 꿀벌은요, 대가 끊어져. 그 집단 자체가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그렇게 끊어져 버려요. 근데 인간은 다르죠. 개인적으로 싸워도 불리하면 도망가고, 집단 간의 싸움일 때도 집단 전체가 불리해져도 도망가요.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간다고. 자기 가족이 죽어도 피난 가요.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끝까지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인간 집단은요, 어떻게 되냐면 대가 끊어지질 않아요. 응? 개미 집단은 그냥 꿀벌 집단 그 대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인간 집단은 그 회사가 뭐 망한다고 해서 그 집안이 망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도망간 사람들이 가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을 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20%는 열심히 일하고 60%는 놀고 대충 일하고 20%는 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90%가 열심히 일하는 집단도 있고 1%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집단도 있는 거예요. 가정의 경우도 그렇죠. 가족은 완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열심히 일할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절약하는 가정도 있고 가족 전체가 또 반대로 가족 전체가 다 게으르고 또 과소비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가족 중에 일부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가족의 일부는 게으르고 과소비하고 쓰기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개미나 꿀벌 집단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은요, 사람 집단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죠.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이 동물을 곤충을 관찰한 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이 개미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사람은 개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곤충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개미 같은 곤충은 요령을 안 피우거든요. 속이지를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고등지능을 갖고 있어요. 요령도 피우고 속일 줄도 알아요. 더군다나 인간은 보니까 악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충 일하고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론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론을 받아들이죠. 개미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그 회사에서. 왜 그걸 받아들이냐면 정말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론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맞는 데도 있지만 안 맞는 데도 있고. 이건 개미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많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많냐는 거죠. 목사님들하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일꾼이 부족하다고 해요. 작은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일꾼이 적죠, 당연히.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꾼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일을 안 해. 일하는 사람이 항상 적어요. 그 개미 이론이 맞는 것 같아. 일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일하는 사람을 또 시켜요. 2개, 3개 막 시키는 거야. 일꾼이 부족해서.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많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성도가 많죠. 그러면 일하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 자, 이렇게 하죠. 보통 2-3개 직분을 맡으니까 힘든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빠서 일을 못해요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는 거예요. 또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바빠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 인정해 주면 괜찮아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슬픈 일이 오게 됩니다. 저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아니야. 너는 힘들지 않아.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슬픈 일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종들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복을 주죠. 그 상을 줍니다. 게으른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 지옥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심히 있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일하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많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개미가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의 대상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25%가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 지금은 10%도 10%는 좀 넘겠지. 15% 정도 되겠죠.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도하나요? 안 하지.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인정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인정받을 일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면 이건 저주잖아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교회 일꾼을 막 세우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자원한다고 막 시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식사봉사예요. 그런데 초신자는 6개월 이상 출석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온 분이라고 하면 3개월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요, 힘들어요. 왜냐면 직분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직분을 안 줘. 권찰도 받는 게 너무 힘들어. 권찰 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집사 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다른 교회 권사, 안수 집사 받는 거 더 힘들어. 안 줘요. 권찰 받는 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내가 뭘 아는 게 없어요. 권찰 웬만하면 주거든요. 안 줘, 그냥. 안 줘.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해야죠. 안 하면 안 줘, 그냥. 그 다음에 구역장 교사는 더 힘들어. 네? 다른 교회 장로 받는 거 더 힘들어. 왜냐면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세우질 않아요. 세워도 이상 있으면 다시 안 세워요.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직분을 주는 거야. 다른 게 그러죠. 네, 돈으로 아무리 많이 줘도 안 세워. 저는 그걸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뭐 직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 받으려 안 줘요. 그 유치하게, 너무 유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국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돈으로 무슨 매매를 합니까?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렵게 하면 성도가 안 늘어나는데, 성도가 늘어나면 좋지만 제 목적은 성도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는 거,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을 아무나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교회 직분을 세우려고 일을 시키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오해는 버리시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는 일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바울이 인정한 일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디모데죠.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일꾼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건 강조법입니다. 디도도 있으니까, 에바브로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은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의 성도들도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천국만 가려고 하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너희가 한다. 디모데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영혼 구원의 사역, 이 복음 전파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도 받았어요. 어떤 연단이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디모데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시험 들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뭐 나한테 축복은 안 주고 이 고난만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도 시험에 들죠. 주의 일 하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다가도 인생에 물질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뭐 자녀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고 시험 들잖아요. 예배만 드리면서도. 그럼 이 사도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럼 더 시험에 들어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다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을 예약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 이렇게 수고해야 인정받아요. 이렇게 해야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죠.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빌립보 도시가 고향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또 근데 이게 이제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아예 감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두고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생활하기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드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후원금. 그 바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지를 쓰시죠.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경이 된 건데 편지를 쓰는 일을 돕고 어떤 일을 생활하는 걸 돕고 복음을 전하는 걸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 도시에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갑니다. 근데 거리가 약 1800에서 2000km, 그러니까 약 2000km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약 40일간이 걸립니다.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또 치안이 확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2000km를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많죠. 살인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어요. 여행 자체가 배 타고 걸어가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돕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바울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에바브로디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행이 아마도 너무 힘들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중환병에 걸렸어요.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또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에바브로디가 죽을 병에 걸렸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듣고 또 근심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더라 하는 소식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가 아이고 성도들이 나한테 때문에 근심을 하네. 내가 또 괜히 근심을 끼쳤네 하고 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를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에바브로디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자기 사도 바울이 불편하지만 에바브로디를 다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살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한 일을 돕고자 했고, 그러면 살아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뭐냐면 일꾼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바울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뭐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성경 속의 인물이라서 근데 이게 자세히 안 나오니까 좀 별로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좀 감이 좀 잡히라고. 현대 성경 속에 없는 현대인들 중에 이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을 소개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너무 현대적이지 않아. 1938년에서 1938년에 산 분이에요.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1938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요즘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직원들을 위한 보험 제도를 만들었고 또 세계 최초로 오후 5시 퇴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토요일 오후 근무를 없앤 사람. 요즘 아예 토요일 근무를 안 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토요일 날 근무를 했어요. 근데 오전 근무만 하죠. 보통 1시에 끝나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세계 최초 주일 근무를 없앤 사람. 이 사람이 주일 근무를 없앴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이 백화점이니까 백화점 주일날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 직원들이 돈을 벌려면 주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거꾸로죠. 지금 사장이라면 너 교회 다녀도 백화점인지 어쩔 수 없잖아. 주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어라.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직원들이 제안을 하는데도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이유서를 작성해 오게 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주일날 봉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또 한 일들이 뭐냐면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많은 곳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세계 곳곳도 YMCA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종로에 YMCA 있죠? 불이 타서 다시 새로 졌는데 어쨌든 그 YMCA를 지은 사람이 지으라고 돈을 보내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베다니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 베다니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여한 사람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세계 주일학교 총재를 지냈고 그다음에 이분이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할 일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주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백화점 최고 경영자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어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의 능력을 인정해서 장관으로 제안했어요. 최신부 장관.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장관을 제의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저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그 주일학교 교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장관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신부 장관은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해야 되는 주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 보장해 준다. 그래가지고 장관을 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인정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장관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기 위해서 베다니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시골이에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는데 요즘은 3시간이면 가요. 기차로. 근데 그 당시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6시간입니다. 6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6시간 이상 가서 이제 주일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봉사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봉사했을까?
프란시스 클락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신앙이 좋은데 존 워너메이커랑 주일에 만나서 교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예배를 포함해서 주일날 4번에서 5번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있는 분인데 워너메이커랑 교제하느라고 워너메이커랑 같이 주일 하루를 보냈더니 워너메이커가 예배를 포함해서 9번의 모임에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경이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워너메이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워너메이커가 주일날 어떻게 지내는지 그 기록을 남겼어요. 보니까 오전 9시 30분에 교회 도착을 해서 10분간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오전 9시 45분에 주일학교 교사회에 참석을 하고 오전 10시 15분에 교회 학교 아동부 예배 설교를 하고 오전 11시에 대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 12시 15분에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악수를 하고 오전 12시 30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장년부 성경 공부 교사 모임에 참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교회 학교 아동부 성경 동화를 하고 오후 3시 15분에 장년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오후 4시 25분에 간증 모임에 참석을 하고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먹고 오후 7시 30분에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오후 8시 45분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오후 9시에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을 하고 오후 9시 30분에 귀가를 하더랍니다. 근데 워너메이커가 월요일은 장관이잖아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을 가야 되죠. 그러면 딱 계산해 보니까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또. 야간 열차는 좀 더 걸리겠지. 6시간, 8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장관을 하고 평일날 일주일 내내 바빠요. 그럼 주일 하루 쉬는 거예요. 토요일날 6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잠만 자고 아침에 가서 교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9시 반 끝나서 집에 온 다음에는 대충 짐 정리해가지고 야간 열차를 타고 또 워싱턴으로 가는 거죠. 야간 열차, 침대 열차겠지. 뭐. 불편하게 잠정해요. 세계적인 부자가. 자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너무 열심히 일했어. 제가 이 워너메이커의 주일 성수를 보고는 겸손해졌어요. 야, 평신도가 주일 정도 훨씬 낫네. 내가 못 따라가겠다. 네, 명함도 못 내미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이라도 좀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뭘 이렇게 바쁘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바쁜가요? 뭐가 바쁘죠? TV 보느라고 바쁘지. 게임하느라고 바쁘지. 수다 떠느라고 바쁘지. 쓸데없는 쇼핑하느라, 과소비하느라 바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정말 바쁘냐고. 정말 바쁘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쁨이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뭐가 힘들다고. 아침 9시 30분에 나와서 저녁 9시 30분에 귀가하는 거예요. 주일날. 진짜 이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세계적인 부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존 워너메이커가 85세에 죽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86세, 87세죠. 죽기 1년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67년 동안 주일학교를 교사를 했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67년.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난 젊을 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 여러분, 젊을 때 밥을 많이 먹으면 늙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가요? 응? 어제 밥 배부르게 먹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되나? 내일 안 먹어도 되나?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일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보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요?
그냥 젊을 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하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해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안 하는 것은요. 나태해지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 때가 죽을 때까지 충성했잖아요. 성경에서 기준을 삼으세요. 우린 자꾸 사람들은 기준을 그렇게 삼는다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난 저 사람보다 낫네. 저 사람은 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은 뭐 교회만 예배 드리지 봉사도 안 하는데 난 봉사하는데 뭐 난 엄청나게 믿음이 좋지. 자꾸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기준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를 했는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로 존경받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는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성경은 그런 기록도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기록을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께 충성한 것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존 것처럼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미국의 장관도 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이런 축복, 물론 이런 축복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영적인 축복만 받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축복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다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 돈이 너무 많아서.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겠죠. 많은 유명인사들이 왔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나사로를 기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축복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일꾼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또 태어나고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그게 다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영광 중의 영광이죠. 영원히 존경받는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다시 살피세요.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축복, 이 진짜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